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번 주에는 존재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저녁마다 부흥회를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요. 가정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미국 캐나다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치유. 어저께는 뭐였죠? 첫 번째 시간 시작. 고아의 영에서 자녀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오늘은 뭐냐? 두려움의 영에서 사랑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며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다인 박사는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이 두려움을 첫째, 떨어지는 두려움. 모태에서 밀려서 떨어지면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인데요. 이 떨어지는 두려움이라고 그러고, 둘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고요했던 엄마의 모태에서 나와서 세상의 온갖 큰 소리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이죠. 셋째는 버려지는 두려움. 모태에서 이탈되면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지면서 느끼는 두려움. 이 버려지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헨리 소로는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없다. 그리고요, 애슐러스는 두려움이 군대보다 무섭다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 두려움의 근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려움의 사전적 의미는 무서워하는 감정입니다. 성경 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두려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즉시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따라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이라는 원초적인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막 공격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려고 그래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틈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존재의 치유라는 테마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인간은 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죠.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 중에 대표적인 두려움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어떤 두려움일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은 죽음과 연결되는데요,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죽을 병이 아니면 두렵지 않습니다. 별로 큰 증상이 없어도 죽을 병이면 그런데 무섭습니다. 또한 아무리 큰 병이 걸려도 병명이 나와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원인 모를 병으로 날마다 심장은 뛰고 정말 온몸은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 이거 정말 두려운 병이에요. 여러분, 원인 모를 병, 아무리 의학으로 고치려고 몸부림을 쳐도 병명이 안 나오면 그거는 어둠이 갖다 주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자들이 많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뻐하며 찬양만 드렸는데 막 병들이 고쳐지잖아. 여기는 뭐 공황장애, 우울증, 신경질환, 뭐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퇴원해서 여기 와서 꾸준히 예배만 드리면 고쳐지잖아. 처음에 와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잠시 5분도 못 앉아 있어서 우리가 막 긴장하고 있다가 쫓아가서 잡아오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다 고침받아서 지금은 다 자기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려움만 버리면 돼. 두려움. 오늘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두려움 버립시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죠.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다 놓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죽음은 더더욱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이런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죠. 저 역시 옛날에 죽을 때 그걸 걱정했는데 지금은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오라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갈 수 있다. 왜? 천국에 상급을 많이 쌓았으니까. 공적이 불타지 않아야 돼. 공적이 불타면 상이 없어. 여러분,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내 의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써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이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데, 심지어 요즘은요 죽음 불안이라는 정신 증세가 있다 그래요. 죽음 불안. 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상 증세를 말합니다. 인간은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영국의 고전 사회학자 스펜서는요,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두려움은 바로 죽음과 연결되는데요,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가잖아요. 평생 쌓아둔 물질이나 명예, 사랑하는 사람 모두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인간은 이렇게 가장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육신의 장막집만 벗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에요. 그 나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해야 돼.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야.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이 속사람을 키우는 일에, 세우는 일에, 이 속사람을 살찌우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속사람을 살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린이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즉시 죽어도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모든 일은 나를 따라온다는 거지. 그리고 영원토록 나의 상급이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깨달으면요, 그 사랑이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게 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 그러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둘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또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항상 눈치를 보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너무도 커서 그냥 피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상대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게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속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극도의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아무리 극심하여도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게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느끼는 대표적인 두려움 두 가지, 시작.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어때요? 내가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죄를 범한 즉시 하나님과 단절되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적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숱한 두려움의 환경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도 분명 엄청난 두려움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내용은 전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네요.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거지. 어때요? 이순이 옛날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임이 확실하지만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본시 전반에 나타나는 이 평화로운 분위기로 보아서 다윗의 왕권이 확고히 수립되고 주변 나라와의 전쟁도 그친 다윗 인생의 평화로운 후반기 때였을 것이라,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젊은 시절 자신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한 이후에도 허락하실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총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이지만 시편 가운데 백미로 꼽히는 시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시입니다. 이 시가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 시인 자신, 즉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표현했기 때문이죠. 또한 신앙생활에서 자칫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아주 평이하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내용이지만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무르익은 깊은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주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달라스 윌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는 믿음을 점점 굳건히 가지면서 그분 곁에 붙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단언컨대 사실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의 부귀명의 권세를 다 가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만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영성의 대가 다윗도 사단에게 의지를 빼앗겨 엄청난 죄를 범한 영적 대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큰 실수 2번이죠.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은 것,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한 것, 그가 죄를 범한 후에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말도 했죠.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도요, 자기의 무의식 세계의 죄를 인정하고 나도 나를 모르겠으니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항상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 있다면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또 저녁에 잠잘 때는 항상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 나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혹시 무의식적으로 내 눈빛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말투에서 누가 또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내 상처가 하나의 법이 되어 나를 통해 흘러나가진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주님 나를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거 꼭 맞춰야 뭘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샤워하고 누워서, 아니면 아침에 눈 뜬 다음에 그냥 눈 상태에서 그대로 묵상으로 기도하고, 또 잠자기 직전에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저는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삶이 막 그냥 몸에 배버리다 보니까 누워있어도 저절로 기도가 되고 밥 먹으면서도 저절로 계속 기도가 되고, 근데 저는 누워있으면서 거실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애들 막 떠드는 소리 이런 소리 다 들리는데도 나는 영육이 쫙 풀리듯 천국을 수도 없이 갔어요. 천국 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오면 그것이 그 다음에 현실로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의 눈을 뜨시고 영의 귀가 열리시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시기 원합니다. 그때는 내가 막 영적으로 막 기도할 때 초창기죠.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천국이 여기 와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냥 저절로 살아져요. 내가 막 그렇게 살아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살아져요. 죄를 짓는 게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악한 자가 와서 만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세상에 막 뛰어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을걸. 근데 지금은 24시간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영상 작업하고 이게 나의 삶이 다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기질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기질이라 언제 바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 여러분, 근데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저는 진짜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거 내 거다 생각하는 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제자 양성에 다 흘려보내잖아요. 기독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의 마음에 틈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너무 큰 죄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처음에는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못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책망하셨고, 다윗은 그 책망을 통해 그 영이 깨어나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회개했던 다윗,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히 회개했던 다윗은 결국 죄사함이라는 그런 가장 큰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지은 죄로 인해 뼈아픈 대가도 치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성은 다시금 회복되었고 결국 그의 인생의 결말은 아름다운 영성의 열매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깊은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 이 영성을 소유하게 됐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린 꼬마가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가면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봅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도 봅니다.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봅니다. 꼬마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여기서 잠깐 기다려,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근데 큰일 보러 갔는지 화장실 가서 안 나타나요. 한참 동안 안 와. 혼자 두고 잠시 화장실 가니까 갑자기 이 꼬마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다가오는 강아지도 무섭고, 경적을 울리며 다가오는 자동차도 무섭고, 인상 쓰며 소리 지르는 아저씨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울어버립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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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해와처럼 두려움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내면에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엄마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가진다면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게 우리는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할렐루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믿으십니까? 우리라. 할렐루야. 예.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넌 두려워하지 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예,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예, 여러분의 막 감성이 확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봐요. 뭐가 두려워? 왜 우울증 걸려? 왜 공황장애 걸려? 왜 정신질환이 걸려? 왜 신경성으로 고통당해? 오늘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겨드려 보세요. 지금도 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의 예배가 천년의 예배 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지금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이 죄의 문제를, 즉 우리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죄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매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이에요. 내 안에 자꾸 정죄감이 온다는 건 사단이가 틈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할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자꾸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묶였다는 거지, 내 영이.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요, 회개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귀도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죄책감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라고? 푸른 영. 근데 왜 묶여있어? 여기 지금 묶여서 고통당하는 영들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시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영혼이 풀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감각하면서도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감에 사로잡힙니다. 죄의 감옥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이것 자체에도 내가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 그 순간 결박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던 중에 모든 결박이 딱 풀어져서 우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반대로 사탄은 묶는 영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묶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언어를 묶어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관계를 묶어버리고 우리의 물질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건강을 묶어버리고 인간관계를 묶어버리고 우리의 전 영역을 묶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특히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찢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유용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두려움이겠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편? 뭐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자꾸 정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막 우리를 묶고 있는 죄 중에 우리는 정죄를 조심해야 돼. 내가 자꾸 누군가하고 상담을 했더니 자꾸 너는 이것 때문에 그래,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이것 때문에 그래, 조상대로 되는 죄 때문에 그래, 너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요,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묶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문득병 환자지 죄를 지었으면 바로 죄의식을 가져야지. 근데 죄책감과 죄의식은 다르다는 거지. 죄책감을 느끼면 죄책감에 매이지 말고 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지, 그리고 자유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느껴지는 찔림은 건강한 거예요. 느껴져야지.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느껴지는 죄책감과 찔림을 통해 회개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죄의식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죄의식은 우리의 문제를 깨우쳐준다는 거죠. 이 죄의식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죄의식은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물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죄가 살아나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회개는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느껴지는 찔림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는 무기가 있잖아. 근데 회개는 잘못했다고 해놓고 내일 또 그 잘못 또 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야. 그 잘못에서 싹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헨리 클라우드의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코칭에 나오는 글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언제나 우리를 감추고 숨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해줄 때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로소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성도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죄책감에만 빠져 살아가게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근데요, 사탄이 주는 정죄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주는 죄책감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만큼 무거우며 은혜로 새 삶을 시작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죠. 우리가 막 은혜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의 용기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죠. 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야, 너처럼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야, 네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추악한 줄 알아? 네 직업이 어땠는 줄 알아? 네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네 인생에 태양은 없어. 네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면 초롱하겠죠. 이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묶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지금까지 해봐도 된 적이 없어. 더 나아가 자신만 묶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며 같이 묶어버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요, 자기 스스로를 잔인하리만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묶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다가 나를 묶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질환이 오면 온 가족이 함께 묶여. 그러잖아요. 오늘 시간에 빨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깨끗하게 수리받고 내 영혼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죄하는 마음은 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표출되고 나를 비판하는 생각은 남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표출되어집니다.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이시키는 것과 같이 정죄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판단하고 비판하며 단점을 헤아리고 있다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J.I. 패커는 죄책감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다. 사탄은 우리의 잘못된 죄책감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패배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사탄은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믿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잘못된 죄책감의 올무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원죄,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싹 다 해결해 놓으셨어. 우리는 회개하면 돼.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대. 근데 예언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 네 죄 때문에 끄집어내. 그거 무당이야, 무당. 주님이 다 던져버렸다냐, 깊은 바다에. 정신 차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대요. 누가 정죄하고 누가 판단해?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대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기에 죄진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져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큰 죄에 빠져 영적을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허밍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주님 서신 발 앞에 나와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에 두려움에 의해서 사랑의 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만 하면 저절로 율법은 완성이 되고 저절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모든 과학 문명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코로나 하나가 무서워서 몇 달째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 이미 주어진 잠재력을 마비시켜서 무능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는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곳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탤런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꾸준히 예배 드리다 보면 가시게 옷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면서 나도 주의 종이 될래, 나도 사역자가 될래, 나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또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각자 나름대로 사역에 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교인 사역자화, 전교인 선교사화, 전교인 사명자화, 전교인 간증자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는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육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각자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잠재력이 쫙 개발돼 가지고 각자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살인에 함께 힘을 쓰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게 이 교회는요, 숫자를 많이 모아놓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쓸만하고 또 사명자면 신학 공부시켜서 열심히 나름대로 각자의 사명을 맡겨서 또 내보내고 이런 교회예요. 우리는 안일하게 앉아있을 새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받아 나가야 되고 또 기도해서 능력받아 나가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365일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예배. 여기는 영성 훈련장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제자 양성하라고 세워준 교회니까 일반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인간은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UCLA의 조사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의 능력은 배우면 배울수록 한없이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련의 과학자 이반 예프레무프는 우리는 일생 동안 생각하는 기능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 기능의 뭐만?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어려움 없이 40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고, 또 백과사전을 A에서 Z까지 모두 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전공 분야를 우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두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40여 개국의 언어를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야.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백과사전을 그냥 A부터 Z까지 다 외울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딘가에 묶여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죄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죄가 짓누르는 무게를 예민하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빠진다는 거지. 무감각에 빠지면 이미 악한 영이 생각, 마음, 입술을 장악해서 하나님과 반대길로 향하게 합니다. 정죄감에 빠져서 잠재력이 마비된 사람은 일상 자체가 어려워요. 그 원인이 영적인 데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도 막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정죄감의 모든 것이 묶인 사람은 그 내면에 주어진 잠재력 또한 묶여서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넬 앤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며 핑계를 찾지 말아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의 잠재력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은사나 재능, 지능을 똑같이 나눠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똑같이 나눠주셨다. 은사나 재능, 그런 각 사람에게 나눠줬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줬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가 계셔요.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무식하고 지식이 없으며 가난하고 병든 자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자체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여 상상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래봐요. 시작. 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했지만 우리는 30년, 40년, 60년 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질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일은 못하겠지만 양적으로는 얼마든지 귀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지. 성령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친 파도만 바라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안은 들리지 않고 자기의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늘 안 되는 나, 무력한 나, 소심한 나, 미련한 나, 게으른 나, 열등한 나, 이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특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성품과 상처를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름 자체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게으름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위험한 것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말씀하시죠. 게으름이 죄인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싸워야 돼. 아멘. 게으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지금 당장 급박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눈앞에 닥쳐와도 보지 못합니다. 게으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악한 영이 내 마음을 훔치고 생각을 훔치고 내 언어를 사로잡아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무능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주어진 두려움과 게으름 그리고 무능함에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든 한계를 뚫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라카미 가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확실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음감이 없다, 타고난 재주가 없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라는 이유로 스스로 울타리를 세우고 그 안에 갇혀있는 일도 많다. 어쩌면 할 수 없는 이유를 열심히 찾아 헤맨 끝에 나중에 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당신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한계는 결코 진짜 한계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때그때 감동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보령 수양관에 10,000평짜리 사라 감동 오니까 돈도 없네 아멘 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생각지도 않은 분을 통해서 막 그냥 일을 시작하고, 우리 신랑 장로님 마음 움직여서 돈을 막 만들게 하고 융자를 빼고, 또 우리 이명주 권사님을 통해 또 융자를 또 싸게 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착착착 일을 진행해서 가잖아. 그냥 하나님의 일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그냥 가는 거지. 달려가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죄로 인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 생명력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서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고 가리라, 문제를 해결받고 가리라,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려라. 이야, 저는요 365일 여기 있었잖아. 식상할 만도 하잖아. 매일 24년 식상할 만도 한데,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내가 식상하게 대충 하고 내려가는 거 봤어요? 항상 열정이 넘치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요, 예배 드리다가 머리 고쳤어요. 예배 드리다가 방언 터졌어요. 방언이 바뀌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진동 은사를 받았어요. 예배 드리다가 내가 막 이런 얘기하면 내가요, 그건 당연한 거야. 항상 뭐 그렇게 하나님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어머 그랬어? 새롭게 받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제가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 주고 2개 주고 3개 주고, 기뻐하니까 또 주고 그러잖아요. 선물도 누가 줄 때 막 좋아하고 기뻐하면 자꾸 주고 싶잖아. 자꾸.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세월을 낭비하는 종교생활을 할 뿐이야. 근데 오늘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프로테즈 말하고 싶지 않지만 기절할 만큼 많아. 기절할 만큼. 그리스도인은 생명력 있는 능력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오락입니다. 즐거움이에요. 봉사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이고, 봉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지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또 목사님에게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지키는 형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지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손가락질받게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기쁨은커녕 온통 죄에 묶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명력 없는 믿음과 섬김으로 교회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력 없는 예배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생명력 없는 그 기도는 진부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충성 봉사는 형식과 외식에 빠진 억지스런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염려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세임을 허락하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임,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찮고 곤비치 않은 세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삶에 부족함 없는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진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수많은 성도들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물질을 이렇게 많이 심었으니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섬겼으니 내 이 모든 기도 응답이 아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조건과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조건과 계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조건과 계산을 초월해버려. 그러니까 무한대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무한대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날라리 이순이 잡사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인 안내자가 돼서 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나는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식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24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제일 기쁜 사람이야. 제가 맨날 그러죠. 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두렵지 않다고. 바꾸자고도 안 하겠지만 바꾸자고도 안 바꾼다고. 난 아무리 큰 교회에서 수십만 명의 성도를 모아놓고 담임 목사로 와라. 난 안 간다고. 부르지도 않겠지만 나도 안 간다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사람 있는데 괜히 눈치 보면서 사역하지 않겠다고. 아버지 땅부터 파가지고 기둥을 꼽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 그 영혼들을 정말 가감없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아를 내리게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그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 중요하면 내가 주일날 그렇게 멍청하게 2시간씩 예배를 드리겠냐고. 요즘 사람들은요 다 짧은 거 좋아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12시 땡 되면 끝나야 돼요. 만약에 내가 12시 땡 되고 끝나봐, 이 동네 사람들 왔다가 다 여기 들을걸? 근데 또 반대로 12시 땡 돼서 끝나봐, 저 구미에서 대구에서 울산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전주에서 오는 사람들 안 올걸? 20분 땡 설교 들으려고 내가 거기까지 가?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교회야.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남들 교회 한 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전 오후 예배 2번만 드려도 우리는 4시간 드리잖아. 근데 그 4시간도 4시간이야? 이순이가 말이 빨라가지고 일반 목사님들의 배는 빠르잖아. 요즘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입술에 오토바이를 달았거든. 왜? 시간이 없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도 알아들어. 저런 애기들까지 봐요. 우리 지금 애기들이 여기 쫙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봐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분 조건과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조건과 계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조건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장학금을 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부하게 만들고 상급으로 쌓아지게 만드는데, 조건을 가지고 하면 이 땅에서도 안 될 뿐더러,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주는 게 뭐 있어? 내게 남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여기서 10년 헌신했는데, 내가 5년 동안 헌신했는데, 나 있는 거 다 바쳤는데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면 내가 심었던 것까지도 싹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공적이 싹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거야. 하늘에서 상급을 탈 게 없는 거야. 조건적인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은 늘 틀에 갇혀서 억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여러분의 영혼은 이 시간 반드시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치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빛을 비추이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순식간에 물리칩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내면을 충만하게 넘치게 만족하게 채우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의 인생은 어떤 흑암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뿌리 깊은 우리의 두려움을 치료하며 십자가의 능력은 두려움의 원인인 죄를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성을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조금의 약점도 없고 틈도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태울 만큼 뜨겁고 우리의 두려움을 산산조각 낼 만큼 예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려움이 가득했던 일생을 살아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저자 다윗의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과 능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너머의 삶의 저자 이상준 목사는 처절히 외롭고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철저하게 외롭게 하신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인간적으로는 참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분도 사랑할 대상도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사람도 신뢰할 대상도 없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코 불행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역설적으로 오늘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성경 인물이 되게 하사 외로움과 두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극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죠. 본문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삶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역은요 산악이 험준해서 목초지까지 가려면 위험한 곳을 거쳐야만 합니다. 풍성한 목초지까지 이렇게 가려면 가파른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목초지까지 가는 동안 양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파른 벼랑을 지나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때로는 물이 범람하여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골짜기로 불어오는 비바람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골짜기 곳곳에 숨어있는 맹수들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이 찰르마웨트는 죽음의 그림자 또는 죽음의 그늘 이라는 뜻으로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했던 지난 날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4절로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닐지라도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디까지 가더라도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미 지난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러한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다윗은 지난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실패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치명적으로 실패한 경우 실직, 배반 등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의 삶은 아프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영, 이 죽음의 영이 꼭 육신의 생명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영은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졸라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살만 나지 않게 하고 그 무엇도 자신감 있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상황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두려움은 사람을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병섭 장로님이 세상에 말씀을 듣던 중에 옛날에 그 막 조폭들 깡패들이 와서 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막 쌍칼을 들고 와서 꽂아놓고 죽인다 몇십 명이 와서 막 그러는데, 그때 여기서 내가 항복하면 돈 벌어다 맨날 얘들한테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죽여라 막 그러고, 그냥 이 속에는 엄청나게 두려운데 대놓고 죽여라 그러고 막 눈을 부르트고 끝까지 그랬더니 세상에 나중에 그들이 딱 엎어지더니 자기를 섬기더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이 가득 했었던 거예요, 영혼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던 중에 갑자기 두려움이 팍 떠나가더라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여러분의 모든 신경질환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생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의 진짜 수족 같은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자기의 또 아들이 배신을 때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일, 또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죽게 하는 일,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어요. 본문의 표현대로 다윗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 했잖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황무지를 다녔어요. 다윗이요? 얼마나 쫓김 받았는 줄 알아요? 세상에. 사울이 자기 사위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녔잖아. 생명의 위협, 적군의 땅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어땠어요? 미친 짓 했어. 미친 짓. 다윗이라고 알아보니까 막 끄적거리고 막 미친 짓 했어요. 침 흘리고 수도 없는 반란과 부하들의 이 배신, 막 이 두려움, 이런 것들과 막 싸워야 했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봐 누구든지 두려움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거지. 다윗을 보호했던 것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어요. 다윗은 목동 시절 양들을 돌볼 때 사용했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베푸시는 보호와 인도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문에 표현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쓰여졌던 것들입니다. 이 같은 상징을 통해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돌보심을 보다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자의 지팡이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양들을 한 곳에 모아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데 사용합니다. 목자는 새끼 양들이 흩어지는 경우 저들을 어미 양에게 몰고 가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해요. 암양들은 저들의 새끼 몸에서 사람의 손냄새가 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난 양이 그냥 하얀 털인 줄 알았더니 하얗게 비유하잖아. 우리가 세상에 대관령 가서 양을 보니까 회색깔이더라고. 회색깔. 꼭 이제 안 빠른 하얀 거 안 빠른 거 있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해 더럽고 하얀 색깔도 있겠죠. 내가 대관령에서 본 거는 지저분하고 더럽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는 위험하고 좁은 길로 양떼를 몰고 갈 때가 많은데 그때 길다란 지팡이로 양들의 옆구리를 착착착 때리기만 해도 양들은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양들을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양은 완고한 동물이어서 종종 엉뚱한 짓을 잘 저지른다 그래요. 한 입밖에 되지 않는 풀을 욕심내고 가파른 낭떠러지로 갔다가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요.
그때 양을 구원할 유일한 도구가 바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물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양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곧 지팡이입니다. 이 같은 목자의 지팡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가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대기의 기능에 대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사람들은 막대기의 기능에 대해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막대기가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단련시킬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섭하지 마, 내 맘대로 살게, 그러고 싶잖아. 양이 제멋대로 다른 길로 가거나 위험한 독초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거나 그 밖에 또 다른 위험물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발견되면 양치기는 지체하지 않고 막대기를 던져서 그 양을 무릇 속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도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니, 각기 제 길로.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양의 성질, 양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 주님의 길로 가고 있어요. 각기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발톱에 찢기게 돼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게 되죠.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바로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말씀의 막대기, 질병의 막대기, 실패의 막대기, 환난의 막대기로 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고집세고 완고한 인생들을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오늘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부셔버리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해야 돼. 다윗이 그걸 잘했잖아.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징계할 때 바로 돌아오잖아.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릴 때 빨리빨리 돌아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훈련, 연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훈련의 기회를, 연단의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각기 제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워야 될 일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 막 호랑이가 따라와.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굶주린 호랑이인가 봐. 와, 호랑이 밥이 됐구나, 어떡하지?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막 달렸습니다. 달렸는데 낭떠러지네.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그때 죽기 직전에 순간 생각이,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내가 한번 노력해보자. 그러고는 포기하지 않고 확 돌아서 호랑이 등에 확 올라타고 호랑이 귀때기를 확 잡았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했어? 떨어뜨려서 먹으려고 막 흔듭니다.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흔들어요. 근데 안 떨어져요. 막 본드 붙인 것처럼 그 등에 딱 붙어가지고, 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흔들어도 호랑이가 별짓을 다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뒹굴고, 그런데도 막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저 멀리서 보리를 베던 농부들이 이렇게 땀을 닦으며 보니까, 세상에, 어떤 놈은 호랑이 타고 여행하고 어떤 놈은 이렇게 땀이 펄펄 흘리도록 이렇게 일하고, 야, 이거 불공평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호랑이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뭐 믿음도 없고, 그런데 사업을 내기만 하면 탁탁탁 잘 되고, 막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막 돈이 막 벌어요. 빌딩이 막 계속 생기고 막 잘 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오긴 오는데, 아예 예수를 안 믿는데 막 사업이 더 번창해. 야,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맨날 고난만 당하고 저 힘만 들고 저 가난하고, 아유 저건 아니야. 막 잘 돼.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몇 년이야, 강건하면 7, 80, 뭐 12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거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야. 눈 깜짝. 근데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 그러니까 사단이가 막 막으려고, 너 봐라 예수 믿으니까 너 사업도 안 되지, 너 봐라 너 병이 오지, 너 봐라. 그래서 다른 종교 믿다가 예수님 믿으려고 오면 막 귀신이 막 일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일시야, 일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돼. 근데요, 대충 믿는데도 잘 된다, 이 사람들이 다 호랑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없어서 하는 것마다 안 돼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은 결국은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저 영원한 하늘에서의 것을 바라보며 여기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지. 그래서 여러분, 부자 영광과 거지 나사로를 비교해 보란 말이야. 거지 나사로는 부자 영감에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집어먹고 살았지만, 개들이 핥을 정도였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 영감은 음부에 내려가 있잖아. 부자 영감이 엄청나게 부러워하잖아. 그 부러워하는 것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 영감 대문 앞에서 살면서 몇십 년 부러워했던 거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영원토록인데.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어서 내게 상급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야,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자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영이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다 깨어나. 아멘. 예,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데도 어려운 일이 없이 잘 되는 거, 이게 가장 두려운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인생 막대기로 인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얀 옷이면 요만한 먼지만 묻어도 막 털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금만 잘못해도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때린다니까. 아우,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떼면 놔두고 사랑만 해주면서 나는 다 잘하다가 이거 하나 잘못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야? 나만 미워하는 거 봐.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종이기 때문에 작은 허물까지도 없애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언제 알겠어? 깨달아야 알지. 가만 놔두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피할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범죄하고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쳐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슬픔, 불행이 닥쳤을 때, 거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그의 양된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사랑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또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원수들, 바로 사탄 마귀들이죠. 악한 영 사탄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환경의 배후에,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저에게 영적인 전쟁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저에게 결혼과 동시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람 소리를 동반하고 이상한 형체가 문틈 사이로 들어와서 목을 졸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놓고 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어떤 때는 막 군대막이 와서 킥킥거리면 이 여기서 여기까지 귀가 관통될 정도로. 저는 귀신 이런 거 전혀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 전쟁으로 제가 예배당에 발을 딛고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저의 모든 이론이 박살날 정도로 우레아 같은 음성, 너는 죄인이다 3번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고백하게 됐고, 2번째 음성, 넌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에 꽂아갖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 음성이 쩌렁쩌렁 들리더니 3번째 음성, 지금부터 내가 너의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야, 이 음성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말씀에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말씀 모를 때 영적 전쟁 중에 예배당에 발만 디뎠는데,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발만 디뎠는데 문턱에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예배당 문턱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선 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임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었어. 3개월 동안 교회 가서 울었잖아.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나니까 내 영이 깨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고.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영혼 살리는 일, 이게 최고 행복한 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의 배후,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우리는 분별해서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나는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갔지만 결국은 그 영적 전쟁으로 귀신들의 장난, 이걸 꿰뚫어 볼 수 있었고 4년 반 동안 싸웠어요. 4년 반 동안 그걸 꿰뚫어 보고, 그래서 영적 전쟁 치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어둠과 싸웠던 것은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가 사역할 수 있는 도구, 재료가 된 거지.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난당하고 영적인 세계 막 열려서 싸우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영적인 안내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쪽으로 은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야. 영적으로 열렸으니까 그런 것도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야. 그러나 겁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악한 영은 그의 성품이 악하기 때문에 공격 방법이 악하고 교활하고 비열하고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매우 비참할 수 있고 크게 낙심할 수 있으며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원수들은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3편 1절로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들과 싸우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오늘 본문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볼 때 이순이가 맨날 내 잔이 넘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내 잔이 넘쳐요. 내 원수는 적대시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인데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야, 이 내 원수는 적대시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분사 복수형으로 사용됐을 뿐 아니라 1인칭 어미가 붙여서 다윗 자신을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적대시하고 괴롭혔던 이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께서 자신의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푸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많은 순간 가운데 도무지 승리를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믿음으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고, 결국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상황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자꾸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까지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목적을 발견해내며 삶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힌트를 찾아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의 의심도 없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지라. 강한 자는 사탄 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의 전 영역에서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영역의 삶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24시간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 중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가사가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들판이나 광야나 어디든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때 저는 그냥 상담을 해도 뭘 해도 자동적으로 그냥 24시간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따로 막 주야 이게 안 해도 저절로 무시로 기도가 돼요.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가서는 내 맘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고람대오의 삶, 거기까지 가야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하는 것, 즉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원한다는 거지.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임재 속에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곧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깨지자, 무너지자, 부서지자. 그래서 저의 사역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박살내는 사역, 여러분의 물질관을 박살내는 사역.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 육신의 정도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이 모든 것을 박살내는 사역이 저의 사역이에요. 이거를 박살내면 그러면 세상에서 그지같이 살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다른 데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최종적 목적지는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당시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는 공간적인 제한을 받는 특정한 처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겠다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원히 라는 말을 붙여 다윗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부귀명의 권세를 다 가졌어. 그가 놓칠 수 없는 것은 그런데 부귀명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 그의 꿈도 그의 비전도 부를 쌓아가며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다윗과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복, 예수 안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삶의 주인 되셔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토록 두려움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의 치유 두 번째 시간, 두려움의 영에서 사랑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죄는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을 알아봤죠? 사단이 주는 정죄감에 매여 살아간다. 이미 주어진 잠재력을 마비시켜 무능한 삶을 살아간다. 생명력 없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렵게 만드는 적들로 인해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림으로 두려움을 극복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사랑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빠짐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찬양이 되고 이 땅에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받으며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입니까? 진짜? 3절 가사 속에 풍덩 들어가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와 같은 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땐 난 기도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